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명한 관계를 통하여 유혹을 이겨내죠. 즉, 이 여인을 단순한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임을 명확하게 하죠.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아내입니다. 자기 주인과의 명확한 관계를 통해 유혹을 이겨내고요. 더 명확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짓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유혹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집에 지내다 보면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과 이 요셉의 그 대비되는 그 모습을 제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이겨내는 자의 대비가 아니라요. 오늘은 좀 분명한 어떤 그 구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볼까요? 요셉을 유혹하죠. 자기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요셉이 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알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알아요. 그런데 요셉과 동침하려고 끈질긴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도망가 버리죠. 옷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그 즉시 무슨 일을 합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동침하지 않으려고 요셉의 의로움의 증거를 무엇으로 둔갑시킵니까?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한 증거로, 범죄 혐의의 증거로 둔갑시키죠. 자신의 잘못을 요셉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7절, 자기의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자기의 주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17절,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 누구에게 또 전가시키나요? 자기의 주인, 자기 남편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잘못한 겁니까? 여인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요셉을 꼬시고 동침하자고 유혹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원인이 자기로부터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말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전혀 달라요. 자기가 여인을 범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피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침묵해야 될 여인은 수많은 말들로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데 오히려 할 말이 많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할 말이 많은 요셉이 오히려 침묵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 그 간수장에게 그 있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복이, 오히려 요셉에게 임한 복이 전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완전 상반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침묵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이 여인은 수많은 말들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반면, 오히려 할 말이 많은 요셉은 침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전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빛과 소금은 뭘까요? 빛과 소금은요, 빛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말에 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뭘까요? 예, 맛을 그냥 드러낼 뿐이에요. 맛으로 승부를 보고 밝음으로 승부를 보죠. 그래서 거기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여인은 수많은 말들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킨 반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요셉은 침묵했지만 말은 침묵했지만 그에게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삶의 밝음이 있었고 소금으로서의 짠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도 복이 그 공동체에게 타인에게 전이 되는 은혜가 되죠. 은혜의 삶이 되죠.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떠셨나요? 예, 십자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침묵해야 될 많은 죄인들은 저 밑에서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억지스러운 이야기들로 전가시킵니다. 예수께. 그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수많은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성을 입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침묵함으로,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실체적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는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죠.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제부터 이 요셉에 보였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 그 실체적 삶이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오늘은 간수장에게. 오히려 이 여인은 수많은 말들로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키는데 혈연되어 있고 거기에 전전긍긍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침묵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잘못했잖아요. 이 정도 잘못이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둡니다.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묵상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로 생명을 앗아갔을 것이다. 죽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삶을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최대치가 아니라 오히려 최소치를 요셉에게 부과하죠.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침묵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당신 내 삶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요셉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났듯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수많은 말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켰던 여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할 말이 많지만 그 침묵 속에 오히려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난 삶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전이시키는, 밝게 만드는, 정말 그곳을 살맛 나게 그리고 새롭게 하는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셔도 사실 어떻게 돼요? 함께 하셔도 오해를 받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셔도 결국 그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옥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던 삶이었지만 결국 그 십자가라는 그 지점으로 예수님은 계속 옮겨가시게 되죠. 근데 그 지점은요, 정말 억울해서 죽을 지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지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며 모든 반대급부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점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꾼 꿈을 기억하며 이 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삼키신다는 삶의 실체적 삶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